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계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잘 살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지만 예배 후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일과 학업 등 여러 요소들이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쾌락과 풍요로움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공동체 안에 마음과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방법으로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목회자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찬양대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팀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 통해 그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이끄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노래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열심을 닮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않고 그렇지 않고 변치 않고 개인치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님께서 구원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 걸음을 따라 살아내기를 소망하니 아마 우리의 고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마 주님을 시여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매년 해왔던 나 혼자 못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나 혼자 못 산다 TF로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 광고에 나간 것처럼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구글 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자취생에게 뭐가 꼭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15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취생은 100명쯤 된다고 조사가 됐는데 15명만 참여해 주셔서 그 15분께는 모두에게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고 또 그 참여해 주신 목록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가정의 달 특집 창조TV 나 혼자 못 산다라고 해서 선물 리스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등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이 자취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를 다 샀습니다. 네, 다 사서 자취하는 청년들에게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주일에 창조TV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선물들을 다 쏴드릴 예정이니까 주일 아마 4시 반 정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릴 텐데 자취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창조TV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2차 선거가 끝났고요. 2차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3차로 한 번 더 임직자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리더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 지금처럼 이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박수는 글로리아 찬양대에게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열심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를 격려하는 박수이지요. 오늘도 얘기를 들으니까 보셨죠? 오늘 찬양 들으셨죠? 보셨어요? 지휘자님. 3주 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6절부터 같이 함께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다시 보았습니다. 이 우화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한 개미와 여름철 노래를 부르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던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가롭게 여름철을 보냈던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개미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요. 개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게으른 배짱이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솝우화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이야기의 버전이 달라진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만 하던 개미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잘 놀던 배짱이는 가수로 성공하여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차피 개미처럼 살면서 고생하느니 욜로적으로 배짱이처럼 즐기면서 살자, 평범하게 일하면서 노동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느니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살고 살면서 배짱이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버전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군요.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도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지런한 개미, 게으른 배짱이 이런 이야기의 교훈을 얻기보다는 어떻게든 삶을 더 효율적으로 살고 어떻게든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각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개미가 맞다, 배짱이가 맞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잠언 6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에게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개미가 주는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게으름의 반대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사전에서도 게으르다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그 반대말이
부지런하다라고 사전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열심히 시간을 맞춰서 일하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과 반대되는 그런 부지런함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6장의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부지런함은 단순히 열심을 다해서 살고 바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참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또 월세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에 적응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뭔가 참 바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은 20대, 30대이지만 어느 때에는 40대, 50대가 된 것처럼 삶에 찌들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되죠. 아니, 어느 때에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삶에 쪄들어 있는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많이 쪄들어 계시죠? 참 쪄들어 있는 삶의 자리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패기로 청년답게 좀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지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참 부지런해, 나는 너무 부지런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실까요? 가만히 보면 참 바쁘고 분주한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지, 나는 참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쁨 중에 많은 바쁨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부지런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급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면 4절 말씀에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사에 조급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만 같고, 바빠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빠야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도 요즘 한가하냐고, 여유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내가 놀고 있는데도, 한가한데도, 여유로운데도 그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요즘 얼마나 바쁘냐고, 요즘 시간이 얼마나 없냐라고 물어보고 그것을 들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한가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바빴습니다. 뭐가 그렇게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있기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며 달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지런하게 살았다기보다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조급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모를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조급하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잠언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부지런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6절에 시작되는 게으른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많은 경우에 부지런한다는 것과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잠언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과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다는 것과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급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빠도, 아무리 내가 바빠도 게으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바쁘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참 바쁘시죠? 안 바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바쁘시죠? 한 사람도 안 바쁜 분이 없네요. 다 바쁘십니다. 묵상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기도할 여유도 없이 바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느낄 틈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지요. 여러분 참 바쁘신데요. 여러분 바쁘신 것이 부지런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급함 때문입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주는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진짜 부지런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계미는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계미를 통해서 말씀하는 부지런함이 뭔지 보십시오. 먼저 뒤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먹을 것을 계미는 여름 동안에 어떻게 하지요? 잘 예비합니다. 잘 양식을 모아둡니다. 계미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부지런함은 뭐냐? 준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함. 또한 7절을 보시면 이 계미의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옆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준비가 아니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계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미에게서 우리는 조급함을 보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 자발적인 준비함, 자발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부지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부지런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이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뭐를 준비하면서 사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참 열심히 사는 청년,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걱정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근데 제가 꼭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데요, 바쁘게 사는데요, 그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는 바쁨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꼭 예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5명의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치를 것을 기다리면서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5명은 등만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등과 기름을 잘 들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그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근데 신랑 되시는 주인이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10처녀에게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랑이 오셔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고, 반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거를 준비하러 갔던 그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말세와 같은 때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등만 준비하는 것에 너무 바쁜 것은 아닌지, 등불에 빛이 비춰지려면, 등불에 불이 비춰지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름, 이 영적인 기름, 이 성령의 기름, 이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외적인 등만 잘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냥 등만 열심히 준비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가 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주인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등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잘 준비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혼인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으십니까? 인생에 계획들이 있으시죠? 인생에 여러분들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직장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많은, 여러분의 인생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오늘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기에 따른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내가 바빠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잘 외적인 것을, 등을 잘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등 가운데에 기름이 없으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존재에 영적인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누구도 미련한 자라고 게으른 자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결코 밝게 비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돌아보니 벌써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계획을 또 세워요. 그리고 또 실패해요. 그리고 또 세워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또 세우고 실패하고 또 세우고 실패하고 반복돼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은 계획이 없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커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는 자로서의 계획은 왜 실패하면 다시 세우지 않지요? 왜 영적인 준비, 영적인 바쁘게 사는 것, 영적인 부지런함은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왜 그냥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를 참 잘 준비하지 못해서 게으르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등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름이 없어서 그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때 그처럼 불쌍하고 그처럼 안타까운 영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에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일수록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우리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아는 어떤 선배처럼 내 신앙도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 상황에서 이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형편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절로 저만큼의 신앙을 갖게 되겠지, 나도 교회에서 보는 어떤 선배들처럼 저 정도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석 체크만 하는 그 신앙생활, 잠시 한 주일에 한 번씩 앉았다 가는 그 신앙생활, 그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다음에라고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된대요? 좀 더 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있지 못하고
빈궁이, 궁핍이, 가난이 순식간에 강도같이 군사같이 몰아쳐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좀 더 있자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대로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더 그대로 있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다 써버리고 나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냐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지요. 저는 무엇인가를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게으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절로 뭔가가 바뀌겠지, 저절로 뭔가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이죠. 자신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데 도,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해도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감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좀 더 있지 뭐, 좀 더 쉬지 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저떻게 되면, 그러면 버티다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젊음의 때에 열심을 다해서, 지금 청년의 때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궁핍함을 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영적 궁핍함 속에서 날마다 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꾸려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지요. 오늘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내일도 저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물론 기도 구걸하는 것,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자리에만 멈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름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부탁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비된 사람인 것,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오랫동안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참 금방 갔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청년의 때에 말씀 저축 잘하라고, 청년의 때에 제발 기도 저축 좀 많이 하라고. 여러분, 왜 해야 될까? 왜 말씀과 기도를 청년의 때에 열심히 채워야 할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오기 때문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말씀과 기도를 채우지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말씀 통장을 꺼내야 되죠. 기도의 통장을 꺼내야 되죠. 섬김의 통장을 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청년의 때에 열심히 준비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잘 버티면서 그 통장에 있는 말씀과 기도를 쓰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통장을 잘 채워갈 준비를 하시고 그걸 잘 채우시기를 바라요. 저는
저희 아내를 20대 초반에 만나서 6년간 연애를 하고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그 수많은 아름다운 자매들을 뒤로하고 저희 왜 웃지요? 기분 나쁘게? 그 수많은 아름다운 자매들을 뒤로하고 저희 아내를 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저희 아내를 선택했느냐? 결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는 청년의 때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반주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던 자매였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든든한 게 있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는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든든함이에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든든함을 가져다 줘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저도 저희 가정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참 어려운 시간, 어려운 일들을 겪고 미국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생과 고난을 겪지 않고 그 세월을 지나지 않는 사람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제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게 참 감사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축해둔 말씀 통장이 제게 있어요.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놓았던 기도 통장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에 정말 말씀을 보기도 어렵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말씀과 기도의 통장에서 그것을 꺼내서 잘 썼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의 내 시간을, 청년의 때의 내 열정을, 청년의 때의 내 삶을 주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통장의 카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 없어도, 많이 부족해도, 가진 거 없어도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부족해도 내게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 하나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와 같은 준비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섬김의 통장을 잘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4321, 이사야 4321,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 부지런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모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정말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바쁜 삶을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을 게으름의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는지, 나는 정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내 등불에, 내 등에 기름이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나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너무 바빠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앉아서 잠시 쉬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삶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말씀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이, 이런 고민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인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계획, 20대, 30대, 40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지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마음여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인생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등불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예비하고 잘 준비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불안을 떠나게 하시고 조급함을 떠나게 하시고 게으름을 떠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지혜로 부지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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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사는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레베레 하마나레바라 이스레베레 이스 인미게네베레베 하마나라바라 하라볼레레 이스레베레 이스 이시마라바라바 하라바라라 이스레베레 이스레베레 오갈랄라 walala walala 오갈랄라 walala 이시마라나마나 하나나마나 이스 오 롤로이레 이스레베레 오 롤롤롤롤롤 아버지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획,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획,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을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주님께 열정을 다하고 내 시간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젊음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 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그 고난의 때에, 그 아픔의 때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준비할 때 그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행복한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등만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한 청년들, 등불로 자신의 인생의 불을 잘 밝히고 다른 어려운 지체들, 낙심한 지체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한 용기 있는 한 주를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조급하게, 바쁘게 사는 것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 앞에, 다시 예배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